우리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거하죠. 이방인들에게 가졌던 선입관, 편견, 오해, 그 다음에 장애물, 이걸 싹 거두어내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성령님을 통하여 세밀하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야 되고 그게 보여야 내가 일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인생은 딱 한 번이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셔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나,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그것이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 사모함이 생겨요. 그 과정에 나도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도구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베드로와 고넬료는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이런 일에만 우리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말씀 묵상하면서 베드로와 고넬료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와 말씀을 듣는 자의 영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넬료는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같이 동역자 되었던 베드로는 역시 정시에 기도했고 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역사를 보니까 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가 의심을 했단 말이죠. 근데요, 고넬료는 의심은 하지 않았어요. 참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율법과 전통 아래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전적으로 순종해서 이방인들에게 활짝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가는 곳에 애굽이 보디발의 집이 다 복을 받았어요. 감옥까지도 복을 받았어요. 다 가는 곳마다 축복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닫지 마시고, 축복의 문이 열렸는데 닫는 역할을 하지 마시고, 어느지 축복의 문과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여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여 절대 죄 짓는 데 동참하지 아니하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여 마음이 겸손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해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바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원하실까? 그렇게 묵상하면 성령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가르쳐 주셔요. 은혜의 문으로 활짝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문은 좁지만 복된 길이에요. 영생의 길이에요. 협착하고 여러분 다 세상 사람은 넓은 길로 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내가 헛것을 보았나? 다양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두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음성에 아주 전적으로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보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해보다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러는지, 무엇 때문에 고넬료에 가야 되는지 성령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설명도 안 했어요. 해석해 주지도 않았어요. 이마 자식아, 이방인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것도 몰라? 막 그러지 않고 가라, 초청해라, 이런 말씀만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다음 단계를 다 준비하시고 또 다음 단계로 하나씩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모든 사역을 인도하셔서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잖아요.
놀라워요. 나중에 보면은 고넬료의 집에 다 모였는데 엄청난 이방인의 오순절이 다가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베드로가 의심을 했는데 시작. 의하였다는 것은 의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환상을 봤는데 의심을 했어요.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요. 일어나라,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미 베드로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의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내려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는 반론이 없는 이론은 없어요. 언제든지 이론에는 반론이 있어요. 철학도 정반합을 통해서 발전되지요. 모든 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 이해하지 말려고 노력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영성 관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오실 때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어떤 사건과 사항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하튼 간에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자기에게 계속해서 생겨나는 의심을 몰아냈어요. 두려움을 몰아내려면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임해야 돼요. 의심을 몰아내려면 온전한 믿음이 내게 와야 돼요. 그래서 다 하나님은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어두움을 다 몰아내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내어 쫓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언제든지 말씀으로 가득 차고 성령이 역사하는 지성소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의지로 믿음으로 의심을 다 몰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 늘 수식어가 붙어요. 의심 많은 도마. 도마는 의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도마야, 옆구리에 좀 손 좀 넣어봐라. 창자국이 있지 않느냐? 다 손을 만져주면서 못자국 있지 않느냐? 3일 전에 죽었던 예수다. 예수다.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심령이 뜨거워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문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다 빗장을 열어서 다 몰아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마지막 고넬료의 집에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편견을 제거하고 성령을 부으시잖아요. 방언하잖아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잖아요. 주의 임재가 있는 곳에 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어둠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 고넬료는 구제와 기도의 사람,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보세요. 24절이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이에요. 고넬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고민하지 않았어요. 즉 자기의 종을 베드로에게 즉시 보냅니다. 사실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는 미지수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자고 집회까지 했어. 성령 집회 때문에 이러면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 가면 문책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지도 모르고 전혀 불확실성 속에서 고넬료는 다 올 줄로 믿고 친구들, 마을 사람들을 다 자기 집에 불러 모았어요. 야,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보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오늘 듣겠다는 결심을 한 고넬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겸손했어요. 정말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가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맞으면 순종하고 틀리면 불순종하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에요. 아니,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부드럽게 해주는 사람, 밥 잘 사주는 사람, 그런 사람 사랑하는 것은 뭐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누구는 못해요. 다 알 수 있죠. 상대방이 아무리 까다롭게 하고 거칠게 대해도 악하게 나올지라도 그냥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끝까지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 먹는 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미워하기로 딱 먹으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고, 용서하기로 딱 먹으면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악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울교회 부임할 때 첫날에 이 얘기를 했어요. 4가지 생각을 해야 평생 승리할 수 있다. 저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아무리 내 삶이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나를 절대 버리실 분이 아니에요. 나를 포기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웃에 대해서도 그 사람 그럴 분이 아니야. 그래, 좀 참자. 그분은 좋으신 분이야. 일단 그것을 딱 그렇게 긍정적으로 넘어가면 마귀가 오는 길을 딱 차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나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게,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을 딱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지켜내야 돼요. 내 생각과 마음을. 그리고 나서 영의 생각을 가지라 그랬어요. 영의 생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가졌던 그 생각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지막 하나님의 생각,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선악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대해 어떠한 말을 들어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이다. 자, 베드로가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고넬료를 보십시오. 그의 영적인 태도를 보면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고넬료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베드로 사도가 오는 게 우리 집의 마지막일 수 있겠다. 얼마나 귀중한 수정인가. 이때 말씀을 안 들으면 언제 듣느냐 하면서 다 모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그 이후에 베드로와 고넬료는 만남이 없었습니다. 이 지나가는 길에 또 하나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다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축복받을 때가 있어요. 회복될 때가 있어요. 고통에서 자유할 때가 있어요. 고통도 다 끝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베드로가 도착을 했어요. 고넬료의 집에 오니까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봤더니 절하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발에 입을 맞추다, 그 뜻이에요. 그냥 오셨어요 이 정도가 아니야. 입을 발에다 갖다 댄 것을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고 할 때 쓰던 그 단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정말 훌륭하고 굉장한 신앙인데요, 베드로와 고넬료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고넬료는 이게 로마의 사람이에요. 지배민족이에요. 말씀하게 군복을 딱 입었어요. 계급장을 딱 땄어요. 뻐쩍뻐쩍해요. 군화를 얼마나 잘 닦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멋진 장교가 딱 서 있는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비린내 나요. 미장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도대체 아주 남루해요. 나이도 많아. 여러 가지도 비교가 안 되는데 그 군복을 말끔하게 말쑥하게 입은 사람이 딱 절을 하는 거예요. 왜 절을 그렇게 할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여러분 계급을 본 게 아니에요. 그의 상황을 본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라고 믿은 거예요. 겉모습과 상관없이 그는 그렇게 따뜻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는 주님의 사도 베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도 착한 사람이었어요. 인생의 마지막 승부는 인격에서 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착한 사람, 시중에 보면은 착한 가격이라는 게 참 많이 나오죠. 질도 좋고 가격도 괜찮은 것을 말하죠.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착하가 뭐냐? 여러분 보았지만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어진 사람. 저는 여러분 앞에 늘 착한 사람 누구누구 수식어가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된 사람,
두 번 다시 만나야 될 사람이 아닌 그런 수식어가 아니라 착한 사람이 붙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덕을 끼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하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이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착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된 자 다 주님 만나서 주님이 다 고쳐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서 우리 부인네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답답하면 어디 가냐면 친정엄마한테 가서 인생의 보따리를 다 풀어놔요. 미주알 코주알 다 얘기하면 속이 좀 시원해. 그런 것처럼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보따리 풀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착하신 분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그 문제를 다 헤아리셔서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주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일을 해가셨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어주심으로, 억만가지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너의 죄값을 내가 대신 다 지불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죄의 용서함의 축복을 받았으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서 우리는 어느 무엇보다도 무슨 축복과도 비교가 안 되지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는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났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게 주님을 핍박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배척하는 것이 뭐라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줄 몰라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의 연장으로 존재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절대 상처받아서는 안 돼요. 바람이 스쳐가도 여러분 아파서는 안 돼요. 고통과 아픔에 세상에 방황하는 자들이,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와서 교회는 회복되는 곳이에요. 치유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성도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교회론을 가지고 있느냐, 제대로 이해했느냐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것을 이해하면 성도들에게 상처 줄 수 없어요. 나쁜 말 할 수 없어요. 어둠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절망 가운데 있는 저 영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세울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차갑게나 영혼을 생각하며 그 영혼이 여러분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주저앉아 있을 때 그 영혼을 살려내는 그 마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애지중지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그 목자가 참 목자이고 그 성도가 참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에밀 브룬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이 타오름으로 존재하듯 교회는 사명으로 존재한다. 사명이 없으면 교회도 없다.
교회 사명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 백성 만들어서 곧 주님이 오실 터인데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져서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은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삽니까? 잠시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은 본질상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3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의무를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절대 벽과 장애물을 놓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놓아도 그것을 다 걷어치우고 그 벽을 다 걷어치우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절대 벽을 놓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 허물뜨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서의 죄악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그분이 죽어주셨는데요. 36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사도행전에 연구해 보면 만유의 주 대신 여긴 처음 나오는 얘기예요. 이 바로 고넬료를 앞두고, 이방인을 앞두고 이 베드로의 설교의 지평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점점점 이방인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베드로가 점점점 이 영적인 시야가 넓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 깨닫고 이 설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만유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는데 물질의 세계, 영의 세계를 막론할 뿐만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 구세주, 나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을 말씀하시는 분,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 다 만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만유의 주. 그런데 이 만유의 주께서 이방인에게도 주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방인, 소외된 사람, 정말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여호와의 특심 열심히 우리 가운데 읽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친치, 이웃들, 다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거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육체로 다 하셨어요. 그래서 막힌 담을 다 우리에게 허물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전 오늘 본문에 보면서 참 놀랐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빌립비 사마리아 성에 가서는 안수할 때 여러분 성령이 임했고, 오늘 본문에는 고넬료의 가족과 일행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찬양 중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배 중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환경에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만 준비되어 있다면 이방인에게 열린 구원의 문이 우리를 통해서 직장과 사업장, 가정 할 것 없이 모든 곳에 구원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구원의 문 닫지 마십시오. 축복의 문을 닫지 마시고 우리 바울 가족들을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리시기를 바라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셔서 이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세계 선교를 이루는데 우리 바울교회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